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마강 99번째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5월 달에 여러 행사로 마강 91번째 들은 지가 좀 꽤 지났기 때문에 지난 말씀을 조금 같이 복습해서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 사람은 재물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16장 8장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 청년입니다. 젊지요, 건강하지요. 일찍이 출세해서 고급 관료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출세할 뿐만 아니라 남 가지지 못하는 많은 재물까지 가졌던 부자였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세해봤지만, 지위를 누려봤지만 이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지만 이것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 얻으면 만족과 행복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되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인생 상담하는 모습,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감이 없을 때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생 상담하면서 예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5장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세요.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자세로 늘 주님께 상담하듯 질문하고 그 질문 받은 대로 지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 하지만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맺혀 있는 매듭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앞으로도 우리가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런 복 주실 줄로 믿고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참 고민스러웠던 문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생 상담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서
내게 와서 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대답을 듣고 뭐하며 갔더라 그러세요?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위의 말씀, 그 청년이 뭐함으로 근심하며 갔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아니 이상하지요? 재물이 많으면 한 토막 그냥 탁 이렇게 끊어서 딱 팔아서 구제하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팔 것이 없습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데 뭘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니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남 도와주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쓰고 남아서 그냥 많은 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자들이 구제 잘 안 씁니다. 정말 자선 낭비에다가 1,000원, 10,000원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또 어려울 때 이웃들을 돌보고 이렇게 물질로 돕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근근히 살면서도 자기 가진 거 쪼개서 남 돕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에 종되며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소중하긴 합니다. 돈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으나 얼마가 있든지 내게 있는 그 돈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함께 사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애쓰는 물질을 지배하는 주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그 많은 재물 중에 일부라도 팔아서 구제했더라면은 여러분 그가 원했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가 원했던 영생 여러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 잘 되어서 여러분 재물도 더 많이 채워지게 됐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아이고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돈 벌어놓고 교회 갈게요. 그럽니다. 병 낫고 나서 잘 믿을게요. 애들 좀 키워놓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래요. 뭡니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뭐를 나중에 해야 될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를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뭣도 따라오게 돼요? 강간하는 문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캘 때 감자 캘 때 줄기 잡아 쫙 올리면은 고구마 줄기에 여러분 이 고구마가 쭉 달려있듯이 감자가 쭉 달려있듯이 영혼이 잘 되는 줄기 밑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도 달려있고 건강의 복도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엉키게 순서를 바뀌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앞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 있고 중요한 일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많네요. 몸은 하나네요. 어떻게 다 하지요? 다 못해요.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할 때 그 다음 일들이 솔솔 잘 풀려지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돈에 노예돼 가지고 아니 영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그 돈 많은 재물 많은 그거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붙잡느라고 근심하면서 가고 영생도 얻지를 못했던 거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중에도 이 청년처럼 우선순위를 혼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오늘이 주일인데도 콧바람 쐬겠다고 꽃놀이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인데도 건강 위한다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주일날인데도 아르바이트 가고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놀이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이 안 해도 된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 반복되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까지 받았고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당장 형편어렵고 쓸 것 많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사는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막 이러면은요 꼬이게 됩니다.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풀려요.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공책 노트가 별로 없었어요. 밀가루 푸대, 비료 푸대라도 종이로 된 푸대 있으면은요, 그걸 잘 뜯어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작기장 만들어서 공책으로 쓰기도 하고, 도배할 때 그걸 가지고 벽에다 바르기도 하고, 방 구들장 고칠 때, 나중에 이렇게 다 고치고 나서,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콩기름 문질러가지고 장판 만들어 쓰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대 하나 뜯을 때도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데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은 잘 못 뜯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어렸을 적에 뜯으라고 맡겨주시면 뜯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잘 뜯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종이 망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이 푸는 곳이 있는 거예요. 푸는 곳. 그러니까 이쪽에서 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빼고 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야 될 곳 두세 마디만 풀면 당기는 대로 슬슬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사 다 그렇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서 술술 풀리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 청년이 질문하고 대답 줬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근심하는 얼굴로 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거기 있을 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 팔아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청년을 기억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24절에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이 뭔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돈으로 행복할 수 없으니 돈에 종되어 살지 말고 믿음으로 돈을 지배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소중합니다. 근데 돈이 믿음을 지배할 정도가 되면은 돈에 종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럼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100%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무슨 부정한 일을 해서 떼부자 된 줄로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을 남보다 남다른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걸머쥐고 그 걸머진 돈에 인격이 따르지 못해서 교만 떠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졸부들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멋진 부자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부자 소리 듣고 성공했다는 말 듣기까지 남이 알지 못하는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그 결과로 이룬 거예요. 남의 일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라고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직하고 청빈하게 산다고 단정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돈 문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경제활동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6장에 하나님께서 경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경제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의 강화생활, 이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불신의 강, 이 홍해를 건너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16장 13절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메추라기 내려주십니다. 단백질 섭취하라고.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탄수화물 섭취하라고.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동 중이잖아요.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자들 먹고 살 것들 외부에서 공수에다가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메추라기 내려서 먹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서 배고프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살되 너네들이 지켜야 될 원리가 있다 해서 그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일 동안은 각 사람의 수대로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일 동안은 그렇게 거두되 여섯째 되는 날에는 2오멜을 거두어라. 갑절을 거두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 1회째 되는 날에는 나가도 없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있고 주시지 않는 날이 있고 거둬야 될 양이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경제활동하시는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렇지요. 꼭 하라고 하면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은 꼭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지금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나가서 거두러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나가지 말라는 날 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좀 적게 거뒀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모자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 없으니까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다섯째 날 하루분밖에 안 거두니까 그 이튿날 먹을 것이 없어서 갔더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점심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저녁도 여러분 드실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부족해서 간식도 먹지요. 이 모든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심는 거, 여러분 이렇게 가꾸는 것은 내가 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지 않게 하시면은요 하나도 거두지 못해요. 제가 어느 한 해에요 추석 바로 전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는데 추석 바로 전날 중국에서 멸구가 한번 이렇게 막 몰아친 적이 있어요. 마치 이제 벽이 그냥 익어가는 그때거든요. 황금벌판 올해 풍년이라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추석 바로 전날 멸구가 한번 날아오니까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지기인데 그 눈 아래 그냥 넓은 들판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다르게 허옇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일벼를 많이 심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두었는데요. 수매가 안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사줘야 돈을 바꿔서 농민들이 쓰는데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안 익은 벼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먹는데 맛이 없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쌀을 씻으려고 담가 놓으니까 농약이 색깔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당시에 바로 밥하면 냄새나도 못 먹는 거예요. 쌀에서. 그래서 담가 놓는데 하루 이틀 담가 놔도 그 색이 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풍년을 기대했던 그 농사 하루아침에 다 헛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살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것을 거두는 수고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한다고요? 장사한다고요? 사업한다고요? 우리는 수고하지요.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종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든 적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기쁘게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돈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원하는 곳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경제생활의 기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거둔 것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가지고 내일 안 거두러 갈래 남겨놓고 또 한 오멜을 거둬야 되는데 두 오멜 거둬가지고 아껴놨다가 또 먹고. 근데 보니까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벌레 생기고 뭐한지라 냄새난지라. 움켜쥔다고 내게 다 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벌레 생기고 냄새난 쓰레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켜쥔다고만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거두시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가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장례 치르고 나서 정산하고 유산 정리하다가 형제들 간에 대판 싸우는 집들 보셨을 거예요. 싸움은 안 냈어도 다 마음속에 불편해서 그런 큰일 뒤끝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기고 간 그분도 욕심 다스리지 못했고 남아있는 것을 처분하는 그 자손들도 역시 욕심 다스리지 못해서 다 그렇게 불편하게 마음 상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양식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둔 양식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경제활동하고 성경대로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졌더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밤에는 메추라기 내리고 새벽마다 만나 내리는데 해만 뜨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뜬 뒤에 가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때는 새벽이에요. 이 당시에. 햇빛 나면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근데 가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때가 있다. 그죠? 여러분, 곡식도 아무 때나 뿌려도 싹 다 납니다. 그죠? 습도만 맞고 온도만 맞고 환경만 맞으면 다 싹 나요. 그러나 싹 난다고 봄에 뿌려야 될 거 여름에 그냥 이렇게 심었다고 해서 결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공부할 때에 공부해야 돼요. 돈 벌 때에 돈 벌어야 돼요. 그죠? 전도할 만한 때에 전도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도 있는 거예요. 때도.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지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해야 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경제활동하세요. 뭐 주변 의식하지 말고, 뭐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 할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뿌려야 거둘 때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으로 알고 미루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 떨기나무 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 보세요. 고민했잖아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네. 젊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하네. 출세에도 행복이 없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영생을 얻어볼까 해서 여러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네 가진 것 좀 나누어서 구제하고 나 따라오느라 그랬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자니 그동안에 모은 재물이 아깝고 안 팔자니 영생을 못 얻겠고 영생을 얻으려면 팔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내리는 결론은 재물 붙잡은 거예요. 그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많은 걸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욕심 다스리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오늘날의 직분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얼마나 돈 많은 지위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가진 그것으로 기준해서 아까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삭개오는 천국 근처도 못 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듣냐면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느냐? 그 위에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 얻고자 해서 그럼 팔아서 좀 구제하고 나 따르라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내 수의 절반을 가는 사람에게 주겠으며 그동안에 세무행정하면서 잘못해서 남의 것 이 수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물질의 욕심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멋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진 부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믿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여서 물질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이삭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마태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집이 마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는 이 사람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벌고 관리하고 써도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할 줄 아는 멋진 부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얻게 되리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뭘 버려야 되는가?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세상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 호로 자식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정말 인생 망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 붙잡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하게 된다고요? 영생을 상속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절대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죠. 11조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이것저것 드리는 거. 아이고, 손해보게 느끼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왜 저렇게 허비할까, 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몰라서 그러는 게, 몰라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희생한 것보다도 더 여러 배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배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 시골에는요, 우리 시골 살던 집은요, 한 동네 한 50호가 우리 같은 성씨였어요. 그중에 이제 몇 가정이 이제 소장농하고 뭐 일꾼으로 일한다고 섞여 사는 그 일가촌이었습니다. 소위 시골 말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반이 뭡니까? 제사 잘 지낸 게 양반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선조들 찾아다니면서 산제사 드리고 제각에서 제사 드리고 그 일을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동생이 예수 믿지요. 집안의 형님이 예수 믿지요.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것이 산제사 지낼 때, 뭐 시골 말로 세향 지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산제사 지낼 때 학령별로 쫙 서가지고 절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절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들 이렇게 절할 때 절하는 척 하다가 슬쩍 일어나고 하는 척 하다가 일어나고 몇 년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뭐 어른들 눈에 안 띄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어른들이 한번 이놈들 혼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딱 보니까 걸렸어요. 딱 인사 안 하는 순간에 딱 지적해가지고 너네들 있다가 와. 그래서 이제 제사 다 지내고 나서 문중 어른들 그냥 걸게 살아놓은 제사상 음식 나누면서 그냥 술도 마시고 같이 자식자랑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문중의 어른이 제 셋을 부르는 거예요. 너네들 교회 다니지? 예. 오늘 절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 우리는 부모도 조상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 말라는 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무슨 기도야? 이놈의 자식들, 우리 형이, 사촌 형이 문중의 장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동생 이렇게 있는데 첫 마디가 문중에서 호적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권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절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호적에서 파버리로 하고 우리를 쫓아낸 거예요. 밖에는 비가 막 내리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가장 미안한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집안의 어르신들 앞에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고 하는 그 가슴 아픈 말을 듣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문중에 그 장손이 형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셋이 우산 하나 가지고 또랑물 내려가는 그 집 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분들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동생도 기도하고 형님도 기도하고. 그 뒤로 그 문중 형님 문중에서 재산 다 몰수당했습니다. 총갓집의 숙모님 그 뒤로 문중 재산 다 뺏기고 나머지 소장 농을 하면서 양식 만들고 자녀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너무나 힘든 때였지요. 저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이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합니다. 근데요, 그 세 사람이 다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 사람의 자녀들이 집안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다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형님네 가정 10년 만에 다 빼앗겼던 재산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시고 영생까지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신앙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리고 주님 돌아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